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백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오늘 귀한 말씀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가서 나의 명령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고 살아야 되는가 정도만 안다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의 생애가 흔들림 없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33년간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요 스스로 33년의 생애를 통하여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자란 단어를 참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자로 온 것은 내가 대속물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했든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또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오직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250만 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그 시기는 유월절, 우리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멀리 있는 사람들 다 돌아오면서 유월절을 지켰었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3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약 25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드러내면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다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까지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할 테니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오늘 선지자가 일렀던 그 말을 다 이루고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이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로는 나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귀보다는 말이 적합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선택은 나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49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은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됐습니다. 분명하게 구약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면 화려하게 이제 참으로 대안식을 널려야지, 화려하게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하필이면 왜 나귀 새끼야, 어떤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지 못할 때 항상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좀 반사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하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하면요, 반대로 이 세상은 너무 작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는요,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먼저 깨닫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수마디의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는 이 말씀은 수차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1.1획도 어그러짐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신과 동시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느끼기에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 승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리의 찬양을 해라, 내가 승리의 왕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에 가시는 건 승리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초라한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사탄의 그런 권세처럼 너희들을 휘두르지 않아. 난 너희들을 섬길 거야. 난 너희들에서 죽을 거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겸손하셔서 우리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그 겸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겸손하시니까, 예수님 너무나도 낮아지시니까 우리가 또 교만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 우리를 존대히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우리의 겸손이 무엇인지, 또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말씀의 성취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혹시나 왜 당신 누군데 이것을 가지고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 주는요, 큐리였습니다. 주가, 주인께서 다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주다라는 표현보다는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때 예수님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는 지금 육신의 눈을 보면 어떤 주인의 것이겠죠. 그러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천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사업장, 나의 가정,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 한마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교만한 것이 어찌나 교만한지, 주님의 것을 쓰면서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엎드려지지를 못해요. 마치 내 것처럼 다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쓰고 있으면서도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좀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참으로 농부들에게 잠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주고 맡기고 난 후에 타국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열매가 거둬진 것을 보고 열매를 이제 걷기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 농부는 그 종들에게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포도원의 농부는 주인의 종을 때립니다. 그리고 돌로 던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요.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정말 더 잔인하게 죽입니다. 때립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설마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만큼 존대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오자 그 악하고 악한 농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 말씀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말씀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40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41절에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침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거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줄 테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만 믿으라. 너무너무 좋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난 너를 정죄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난 너를 죄인 취급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한 가지, 나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그 한마디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을 가도 내가 지옥을 간다. 내가 알아서 산다. 날 내버려 둬라. 내가 알아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도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이 행복하게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과 도전하듯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 없이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은 선포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레오스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을 쓰시겠다면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묻습니다. 이거 왜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당신 누구신데요? 라고 묻는 거겠죠. 그때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래서 정말 그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군지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는데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는데 힘들다 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들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인생 다 망가지고 나면은 자녀도 볼품 없어지며 주여 이 자녀 써주옵소서, 주여 이 몸 써주옵소서, 주여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사업장 주님 주께서 써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찬란할 때도, 최고로 괜찮은 자녀가 있을 때도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의 열매를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며 이건 감격하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감히 나를 쓰시겠다라고, 주께서 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께서 참으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사 내가 주의 나라 확장에 나를 쓰시겠다고, 나의 자녀를, 나의 사업장을 주여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그 이름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낙의 주인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에 그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너무 아름다워집니다. 순종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순종은 풍성의 시작입니다. 순종은 기가 막힌 기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숨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순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배우게 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상급이 진정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 조그만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최고의 것인지 언제쯤 깨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보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하신 주님께서 지금 기가 막힌 일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던 나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의 안장 삼고 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이라는 것은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 겉옷을 담보로 맡기러 오면은 하루 지나서 그게 주지 말고 하루가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겉옷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온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겉옷을 가지고 저녁에는 이제 이불을 삼아 담요 삼아 추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겉옷을 담보로 삼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겉옷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닦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 무리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으신 정말로 제자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희생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들이 참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믿음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아줍니다. 그럴 때 자기 생명과 같은, 저녁에는 자신의 담요도 써야 되고 가장 집에 소중한 물건이었던 그 겉옷을 다 길에다 깝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정말 내가 은혜 받았던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은 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못 살아도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 나는 못 살아도 너희들은 제대로 살아. 아닙니다. 나는 못 사는 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만 자녀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잘 살아라. 이것이 참으로 완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만, 내가 주 앞에 바로 서야지만 이 축복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완벽한 주님에 대한 예의예요. 이 정도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자기 겉옷 가장 소중한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완벽한 예배, 완벽한 찬송, 완벽한 춤을 높이는 경배입니다.
예수 호산나의 뜻은 히브리어 호시안나, 그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뜻입니다. 너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게 춤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4일 후가 되면, 사흘 후가 되면은 그들은 이 찬양했던 그 입이 변하여서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오늘 완벽하게, 이보다 더 완벽한 예배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하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없는 예배 같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듭니다. 그의 고백은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최고의 말입니다. 호산나. 그러나 그들은요, 변해버립니다. 사흘 후에 변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들 마음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입성하면은 로마의 압제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 군인들과 싸우실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로마의 압제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저런 사람들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저런 포악한 사람들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배고픔, 이 추위, 이 처절하게 가난한 것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아주 소리 높여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루 이틀 3일 지났습니다. 목요일이 되더니 로마 병정에 끌려갑니다. 아무 말 없이 끌려갑니다. 아무 말 없이 채찍을 맞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 말 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몰골로 서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주님 앞에 호산나 하면서 정말 자신의 겉옷을 깔았던 그들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로 시작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너무 두려워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24절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무죄하다. 나는 이 사람이 무죄 죄가 없다고 난 생각한다. 그러나 이 피,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그 피는 너희들이 당하라.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런데 그들이 아주 무섭게 대답합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하고는 나만 받는 게 내 자녀까지 다 그 피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도 지옥 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덜 변했습니까?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자기 겉옷까지 다 내밀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죽도록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질병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그는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여도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거 참 많은 걸 아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각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럼 우리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보다 나는 먼저 너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줄 거다.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그건 알았고요. 용서해 주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빚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야. 너의 빚이 중요하지. 그러나 나는 너의 그 욕심의 죄, 너의 그 하나님 우선순위 삶을 살지 않는 그 죄, 너가 마음껏 세상을 해서 나가는 그 죄, 그 죄 부분을 타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나에게 타치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들었던 그 호산나의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는 던져버리고 그 손에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 의인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호산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호산나의 의미가 여러분에서 무엇입니까? 어디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먼저 난 너의 죄에서, 난 너의 그 흑암에, 그 완악한 죄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처럼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남겨둔 목적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해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해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해서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들 향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갈 때 때로는 아픔이 오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때로는 상경이 힘들어도 절대 세상 방법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 방법 써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인생을 펼쳐가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요 제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자는 제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날마다 호산나의 영원한 찬양이 있으시기 주님을 축복드립니다.